안녕하세요. 저는 벨리 한양장로교회를 섬기고 있는 강일준 목사라고 합니다. 얼마 전 우리는 보도를 통해서 오사마 빈 라덴이 미군 특수부대원들에 의해서 사살당한 그 보도를 접했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 그 죽음의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가 함께 생각하며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 한 사람의 죽음을 가지고서 이 시간에 정치적이거나 외교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미국과 뿐만 아니라 또 평화와 자유를 사랑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끼친 영향이 무엇인지 그걸 생각해 본다고 하면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한 그 의미를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듯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이 땅에 태어난 시간이 있듯이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수천 명의 무고한 생명을 죽인 다음에 10년 동안 쫓겨 살다가 결국은 그들을 추격하는 특수부대원들에 의해서 사살당했습니다. 이걸 생각해 볼 때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하는 성경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최초의 사람을 죽였던 가인, 그는 그의 동생을 죽였습니다. 함께 제사를 드리고 나서 요즘의 의미로 말하면 예배가 끝난 다음에 그는 그 예배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고 은혜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동생인 아벨을 죽이고야 말았습니다. 결국 아벨을 죽인 그 가인은 그의 핏값으로 유리방황하며 그 땅에서 도망 다녀야지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에게 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죄벌이 너무나도 중합니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는 가슴에 참 누르고 있는 죄의식 때문에 괴로워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사마 빈 라덴 같은 경우는 수천 명의 사람을 죽이고 나서도 그는 도망 다니면서 더 많은 사람을 죽일 그런 궁리를 하고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10년 가까운 생활 도망 다니다가 죽고야 말았습니다. 죄 짓고 이 땅에서 바르게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나갈 동안에 죄 짓지 말아야지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원수 맺는 삶을 살아서는 되지 않겠습니다. 오래전에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한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늑대들이 떼를 지어서 다니는데 그 가운데서도 우두머리 늑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우두머리 늑대에게 도전하는 늑대가 있으면 불갑을 싸우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대결이죠, 대결. 이 두 마리 늑대가 싸우는 동안에 다른 늑대들은 주변에서 구경을 합니다. 과연 어느 늑대가 우두머리가 되어서 우리를 이끌 것인가? 누가 우리의 보스가 될 것인가? 그들이 지켜보면서 그들이 또한 심판이 될 것입니다. 두 마리 늑대는 치열하게 싸우지만 어느 정도 한 마리의 늑대가 힘에 몰리게 되면 더 이상 싸우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싸움은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피 흘림과 생명을 내놓고까지 우두머리를 다투는 그런 싸움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물이지만 동물에게서도 우리는 귀한 교훈을 배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명예 때문에, 권력 때문에, 혹은 또 물질 때문에 우리는 불갑을 경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운이 좋든지 실력이 있든지 어떤 여건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승리하게 되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승리를 위하여서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사회적으로 매장하려고 우리는 많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동물보다도 우리는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서로가 피를 흘리고 목숨을 빼앗아가면서까지 승리를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원래 구약의 법은 중동에 있던 함무라비 법전에 있는 대로 동해보복법이 있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를 끼친 만큼
다른 사람에게 꼭 같은 만큼 보복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보복을 하고 원수 갚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원수 갚는 것을 통해 가지고 더 치열해지고 그 다음에 악순환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보다도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의 법을 통해서 원수 갚는 악순환이 깨어져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 악순환의 고리가 깨어지게 되고 사랑으로 화해하며 원수 맺는 것을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심판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몫이지 사람의 몫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해와 비를 악인과 의인에게 골고루 내려주시고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에게 골고루 내려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처럼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용서하라, 그 말씀을 우리는 가슴에 새기고 이 땅에서 살아야지만 될 것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혹은 학교나 직장에서, 혹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 믿음, 사랑, 이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서 우리가 살아야지만 될 것입니다. 형제에게만 인사하고 무난하는 것은 이방인들도 할 수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이방인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그건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품고 용서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살기가 매우 어려운 때입니다. 우리 마음까지 협소해지기 쉽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이 사랑의 법을 가슴에 새기고 사람을 더욱더 품고 사랑해주는 위대한 삶을 살아나가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희생하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원수 맺지 아니하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이 귀한 삶을 살아나가고 남보다 더한, 남보다 나은 이 복된 생애를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이 세상에서 빛이 되며 소금이 되는 삶을 잘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